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들 다 계셔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를 할 건데요. 지난번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했었는데 에스더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편에 속하고요. 이제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하면 되냐면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이제 바벨론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하면은 BC 538년이다. BC 538년이다. 그럼 포로로 끌려갈 때는 BC 586년이죠. 586년. 그러면 586년 538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귀환을 하는데 스룹바벨 총독이 1차 귀환을 5만 명을 이끌고 귀환한다. 1차. 그 다음에 2차가 80년 이후에요. 80년이 지나서 2차 에스라가 2,000명을 과 함께 귀환한다. 요 에스라는 458년. 요 458년을 기억해야 돼요. 458년 에스라. 그러면 이 에스더서는 언제 사건인가? 언제 사건인가? 그래서 저게 에스라가 2차 귀환했죠?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헷갈리네. 에스라가 2차 귀환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1차하고 2차하고 중간에 사건이에요. 중간의 사건. 중간의 사건인데 지금 페르시아 땅에 있죠. 페르시아 땅에 있는 거예요. 귀환하지 못한 백성들. 귀환을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귀환을 우리 선생님 한번 생각. 귀환을 못했을까요? 귀환을 안 했을까? 못했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그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한 4달을 걸어서 와야 돼. 4달. 근데 그 시대는 호랑이도 있어요. 사자도 있고. 그 시대는 우리나라 1910년, 20년, 30년 이때는요 호랑이가 있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조금 할까요?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어머니도 여기 전국 시골 출신인데 나물 해러 가고 또 나무 해러 갔다가 깊은 산에 갔는데 고양이가 있더래요. 새끼 고양이가. 그래서 새끼 고양이를 집에 가지고 왔는데
이제 집에서 키우잖아요. 고양이, 강아지 키우듯이. 근데 밥을 먹고 밖으로 나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불 속으로 들어간대. 고양이 새끼가 사람을 자꾸 피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면서 새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호랑이의 그 근성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호랑이 새끼구나 해서 동물원 있죠. 어머니가 그런데 동물원에 갖다 줬대요. 호랑이를. 그러니까 추측이 못 왔을 것이다. 오고 싶어도 지금 뭐 1차에 5만 명이 왔을 때는 막 장정들 5만 명. 또 2차에 에스라 2천 명이 왔을 때도 2천 명. 2천 명이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마 오고 싶어도 못 왔을 것이다. 그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그때 빼앗은 거예요. 538년에. 근데 고레스 왕은 돌아갈 자는 돌아가라. 너희도 돌아가고 세금만 내면 된다. 아주 똑똑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고레스 왕에게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도 했지만 그렇게 뭐 실시한 것도 굉장한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그 페르시아 그 지역은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흐르는 데 있죠. 또 아브라함 그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그쪽이에요. 거기서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여기를 오려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 어쨌든 기환을 못한 거예요. 기환을 못한 사람들이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불임절 들어보셨죠? 불임절. 왜냐하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이제 모르두게 그다음에 하만. 이 하만 장군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아멜렉 족속이에요. 근데 하만이 더 높아. 모르두게보다. 모르두게는 행정 공무원인데 이 대궐 문직이 있죠. 대궐의 문직이 이거야. 대궐. 요즘 말로 청와대 들어오려면은 그 정문 있죠. 거기를 지키는 총책임자가 모르두게. 그리고 에스더는 이제 와스디가 이제 폐위되고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 거죠. 오케이. 근데 왜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하만 장군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요. 활동을 해. 그럴 때 그 시대 때는 우리 그 연속국에서 사극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완전 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거 안 하잖아요. 다니엘도 안 했어. 친구들도. 그리고 풀무불에 막 갔잖아요. 그렇듯이 모르게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합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이 하만 장군이 조서를 올린 거예요. 인사를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윗사람한테 인사를 안 한다는 거는 뭐냐면 왕에게 반역한다는 거야.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시키고 공무원들 뭐 무슨 행사 어떤 일들을 백성들이 잘 따라야 돼. 그 반역하면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니까 대통령이
그 공무원들도 다 행정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들 말 안 들면 대통령을 왕을 저한 거지. 그게 왕한테 액션을 취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제 그 조서를 하만 장군이 그 조서를 올렸어요. 아수에로 왕한테 올렸는데 뭐 도장이 찍혔어. 맞잖아. 다 절을 하는데 안 하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몇 달 며칠 날 이제 그 귀환하지 못한 백성들 대표적으로 모르드게가 이제 그 시대 때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을 거야. 이제 시간이 자꾸 오니까 모르드게가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비잖아요.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가 그 딸처럼 키웠어요. 일찍 부모를 여여가지고 삼촌이지, 그러니까 삼촌 딸처럼 이렇게 키웠어. 그래가지고 그 왕비가 된 것도 왕은 유대인이라는 걸 몰라요. 저 에스더가 그렇게 몰라. 나중에 이제 고백하지. 그래서 왕비가 돼서 에스더를 만났죠. 모르드게가 오빠야. 사촌 오빠 이렇게 돼요. 만나서 지금 일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큰일이다. 우리 그 지금 귀환하지 못한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또 그 뭐 재산도 다 뺏기는 거야. 그 하만 장군 쪽으로 다 가. 그 시대 때는 이 페르시아가 제국이니까 각 나라들이 많거든요. 127도. 우리는 지금 8도죠. 거기는 그때 당시에 127도. 도가 127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제 의논하고 모르드게가 그러죠. 에스더한테 내가 너를 딸같이 키웠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 금식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한 3일 해요. 3일 하고 그러지. 모르드게가 그러지. 하나님이 왕비는 지금 이 시기에 왕비가 나서라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3일 금식을 하고 꽃단장하고 왕이 있는 뜰에 나가죠. 그때는 이 왕이 불러야지 나가는 거야. 근데 에스더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있죠. 그래가지고 꽃단장하고 3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가끔 하루씩, 하루는 힘들어도 한 2끼는 금식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금식 기도. 굉장히 좋아요. 금식 기도. 금식 기도는 나를 포기한다는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거야. 전적으로.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나가서 왕이 부르죠. 딱 불러.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굵은 수 요만한 거, 그걸 딱 내밀어. 그러면 왕비가 그거를 딱 이렇게 만져. 그러면 통과되는 거예요. 나 와도 괜찮다. 와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미팅을 하고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제가 그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음식을 좀 준비해서 좀 잔치를 좀 벌이려고 합니다. 네? 언제 좀 오셨으면 합니다. 그 앞에 왕이 뭘 물어봤어요? 응? 무엇을 원하느냐? 자꾸 물어봤는데 그때는 에스더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사건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사건 얘기는 안 해. 그 지혜로웠던 거죠. 지혜로웠던 거죠. 그래서 자꾸 물어봐도 에스더는 잔치 초대한다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왕만 오시지 말고요 하만 장군도 같이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큰 잔치를 두 번 해요. 큰 잔치를. 여기 또 뭐 여기 잔치 뭐 또 6개월 하는 것도 있고 그때 그 아수에로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잔치를 그렇게 이어서 해다가 마지막 잔치에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잔치에 이제 고백을 하죠. 민족이 말살될 입장이 됐습니다. 그 전에 아수에로 왕이 그랬거든. 왕비시오. 무엇을 원하시오? 말씀하시오. 근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니까 또 자꾸 또 질문을 하는 거야. 말해보시오. 이 나라 땅 절반이라도 주겠어. 말을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절대 말 안 해. 절대 말 안 해. 그래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 백성 유대인들이 그거를 뭐 절을 안 하고 이래서 가지고 모르드게가 거기서는 이제 모르드게가 캡틴이거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하만 장군 있죠. 왕 있죠. 왕비 여기 있죠. 앞에 있죠.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 자, 하만 듣는 데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돼서 다들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타이밍에 이 왕이 이 갈증이 났나 봐. 갑자기 이상한 말을 들으니까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가서 물 마시러 가요. 물을 한 잔 마시고 딱 들어서는데 이 하만 장군이 눈치챘잖아요. 말하면 에스더가 그 고백을 했으니까 왕한테. 그러니까 저 하만 장군이 왕비시오 왜 그러세요? 그래서 왕비한테 와서 있잖아요. 이렇게 터치를 해. 뭐 터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자기가 불리해졌으니까 그걸 딱 왕이 봤어요. 그 장면을. 그러니까 왕이 다시 오면서 뭐라 그래? 장군, 왕비를 겁탈하는 겁니까? 겁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잖아. 왕비를 이렇게 어쨌든 터치를 했어요. 가까이. 그래가지고 역전, 반전이 되는 거야 그때.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지. 에스더. 이 에스더 여기 지금 구조들 이렇게 써놓고 했는데 에스더에서는 얻을 교훈이 뭐냐면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국 땅, 페르시아 거기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은 등한히 하시지 않고 동일하게
지키신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관리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요거 빠져서 이 에스더 책은 아주 신비한 책이에요. 왜냐면 우리 성경책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와 어디든지 하나님, 여호와 나오거든. 근데 그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뭐 성전, 제사 이런 것도 뭐 하나도 안 나와. 그게 지금 이제 세계사지. 사실은 세계사잖아요. 이국 땅이니까 어쨌거나 그런 단어가 안 나와. 그래서 옛날부터 그 신학자들이 논쟁이 심했대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 이름도 안 나오는 책이 어떻게 경전에 들어갈 수 있나, 여기 기록될 수 있나.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섭리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섭리. 이 칼빈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잘 아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우리는 뭐 관심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는 뭐냐면은 절대 안심의 조건이다. 절대 안심의 조건이다. 또 한 가지, 절대 감사의 조건이다. 절대 감사의 조건이다. 제가 이 섭리를 사전에 찾아봤어요.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섭리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섭리의 눈. 섭리의 눈을 칭할 때 이 의미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섭리의 눈. 자, 섭리를 이해하는 그 표현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믿는다. 전도사님, 막내 전도사님,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믿는다. 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안 계실 것 같아. 그때도 믿는다. 그때도 믿는다. 두 번째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섭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되는 거예요. 섭리. 자, 섭리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창세기에 그 핵심 키워드 3개가 존재, 타락, 구속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핵심 키워드가 존재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거기서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하다 보면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걸 이제 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그거를 알게 되면은 중간 소재가 뭐냐면은 나는 의존이라는 걸,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하는 그 의존을 배워야 돼요. 의존. 나는 재료가 없어. 내가 할 만한 힘이 없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언제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이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 소재들은 첫 번째가 방금 얘기한 거 뭐라 그랬죠? 의존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또 알아야 되는데 바로 고귀하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귀 단어 이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네. 그 다음에 섭리에 섭리.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섭리.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섭리만 얘기할게요. 섭리는 이제 거기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태양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강한 손으로 이렇게 다 받들고 있어. 받들고 있다고. 그래서 섭리는 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나를, 우리를, 자녀들을 관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멀리 섬에 가 있고 먼 곳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교훈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섭리에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결국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섭리의 능이다. 하나님이 지금은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이게 섭리의 눈이에요. 주실 것이다. 이 눈이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이 있음을 말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눈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인이 필요한 눈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눈이 섭리의 눈이고 혹시 또 뭐 생각나는 거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섭리의 눈. 거기에 있어. 아까 창세기 아까 얘기한 거 거기에 있네. 창세기는 핵심 키워드가 존재, 타락, 구속. 존재는 1장, 2장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까지는 타락.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속. 구원, 구속. 근데 여기에 구속의 눈이에요. 구속의 눈. 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중요한 거는 다 있는 거야. 창세기에. 창세기에 중요한 게 다 있는 거야. 저 머리 나빠요. 나도 커밍해온 거야. 공부해온 거야. 다 시각이잖아요. 섭리의 눈, 구속의 눈. 이 두 가지 시각을 갖고 산다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두려움이 없다. 저 혹시 가끔 두려움 있을 때 있죠? 그때 저는 마귀가 틈탔다. 이거 마귀가 조롱하는 것 같다. 나는 항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찬양 듣자. 이러면서도 블루투스 어디죠? 구속의 눈이 있어서 강건하고 섭리의 눈도 가질 수 있다. 섭리의 눈, 구속의 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야 되겠다. 요셉 있잖아요, 요셉. 자,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나오는데 요셉.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납치했어요. 노예로 팔았어. 근데 팔고 그 수년 동안 그 사실을 아버지 야곱은 몰랐죠? 피 묻어가지고 이게 요셉 옷 피에 묻혀가지고 아버지 다 갖다 그랬잖아. 딱 꼼짝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속인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요셉은 결국 애굽 총리가 되고 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없었다라면, 국무총리도 없었다라면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거기는요 기근이 되면은 거의 막 굶어 죽어요. 이집트는 좀 낫지. 거기 나일강이 있고, 있고 그래서. 또 가룟 유다 해볼게. 가룟 유다. 짧게 하나님도 이 가룟 유다의 액션을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큰 거를 알면 이 성경책이 어렵지 않아. 어렵게 접근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겠어요? 언젠가는 가르쳐 주시지. 그죠? 중요한 건 다 했네. 요새 지금 그럼 봐봐요. 자, 우리 이제 전사님들 젊으니까 세계사. 자,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는 국가 경영 핵심 키워드가 숫자, 자율 그거였거든. 페르시아가 이제 왕들을 한번 다시 또 나열해 볼게요. 이건 재밌어요. 저기 이제 마라톤 전투도 있고 그래가지고 재밌어요. 자, 그럼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왕이 고레스 왕. 세계사로는 키루스 2세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왜냐면 여기 에스더라든가 후반기 책을 기억하려면은, 왜냐면 이 구약이 끝날 때까지 그 책들이 다 이 페르시아 제국하고 다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그때 얘기했는데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캄비세스는 한 8년 동안 왕 하다가 이집트로 원정 갔다가 돌아오질 못했어요. 죽음 당했겠지 뭐.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아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큰일이야. 그때 당시에 장군들이 7명이 있었어요. 7명이 이제 의논했는데, 야, 큰일이다. 아들도 없고 우리 7명 중에서 누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논해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뭐였냐면, 말을 타고 어느 목적지에 딱 도달했을 때 7명 그 장수들이 말을 타고 도달했을 때 그 말이 음매하고 우는 말을 탄 사람이 왕이 된다 이거예요. 몰라. 지금 우리 얘기하면 생각하면 뭐 그렇지. 그 장수들이 말 다 잘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주를 했는데 그 중에 말 한 마리가 울었어요.
누가 어떤 말이 그러냐? 다리오 왕, 다리우스 왕이 탄 말이 울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울게 되냐면 다리오 왕 비서가 있어. 비서는 아주 머리가 좋은 거지. 그 도착 지점에다가 암말 소변을 거기다 갖다 뿌려놓은 거야. 도착 지점. 그러니까 거기 딱 서서 순말이니까 암말 그 소변 냄새가 나니까 울었던 거죠. 응?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 비서를 위해서 비서 때문에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건 실화야. 그래가지고 사모도 처음 들으셨죠? 네. 그 비석을 하나 세워줬다는 거 아니에요. 비석을. 자,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 아들이 누구냐면 여기 오늘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남편이 아들이다 이거지.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 세계사로는 크세스. 우리 그 영화 300 있어요. 네. 우리 저 전선생님 영화 300 꼭 보시면 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 막 평온이 나오고 막 처음부터 요거 나올 거예요. 봤어요? 우리 누나 선생님 봤어요? 예. 좀 얘기해. 처음에 뭐 나와요? 장면이? 옛날에 봤다고? 한 번 더 봐요. 왜냐면 요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하스에로 왕,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여기 우리 저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죠. 요거만 얘기하고 10분 남았. 끝낼게요.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이 페르시아는 이 군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때 당시에 한 70만 대, 70만. 우리나라 지금 군인이 60만이라 그러죠. 그때 당시에도 페르시아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용병 군인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어디를 침략하려고 하냐면 지금 터키에서 강을 건너면 그리스야. 거기를 공격할 거야. 지금 요 터키까지는 다 페르시아 땅이에요. 오늘날 터키까지는. 그리고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그 에게해라 그러나? 그쪽에? 그쪽에서 저 러시아가 나오잖아. 네? 뭐 있고? 그래서 어디 적어놨는데? 짠. 이거 보면은 더 볼게.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1차 전쟁을 시도했어. 그래가지고 어디를 선택했냐면 정면으로 터키에서 정면을 딱 보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 우리나라하고 지도가 똑같은데 똑같아. 거의 비슷해서 정면이 서울하고 똑같아.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 그리고 평양 쪽은 우리나라 평양은 쪽은 마케도니아. 그리고 저 부산 쪽은 우리 잘 아는 스파르타. 그때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인데 이 다리오 왕이 머리를 쓴 거야. 정면 돌파는 힘드니까 그 위쪽으로 해요. 아이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짠. 저기 어쨌든 그 위쪽으로 해서 정면으로 안 하고
위쪽으로 해서 바다를 쉽게 건널 수 있으니까 그 위쪽으로는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쳐 내려오려고 그랬던 거지. 그런데 일제는 거기서 풍랑을 만났어.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시 후퇴, 실패. 그러다가 이제 2차. 2차는 이 정면 아테네를 이제 정면 들어가는데 지금 다리오 왕이 1차, 2차를 이 왕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리 얘기해. 3차는 이제 요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3차야. 근데 이제 2차 때 에게다 에게. 첫째 에게. 그게 생각이 안 나서 2년 재정비하고 이제 아테네로 정면 이제 침략을 했는데 배를 타고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구가 이 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다 감안하고 했겠지. 이제 마라톤 전투 들어봤죠? 여기서 나온 거야, 이 마라톤 전투가. 그때 당시는 이렇게 평원에서 싸워요. 여기 보세요. 평원, 진짜 평원에서 싸워야 돼. 페어 플레이를 하는 거야. 뭐 숨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평원에서 싸우자. 옛날에는 다. 그래서 평원에서 한 15분 전투했대. 15분. 15분에 끝나는 거예요. 승부가. 자, 그런데 마라톤 전투에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똑똑이잖아. 학자들이고 철학자들이고. 마라톤 전투로 유인해가지고 승리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날 올림픽 하면은 마라톤 경기 때는 지금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란 선수들은 이 올림픽 때 이 마라톤 선수가 없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없고. 이때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슬픔이 있어가지고 오늘날에도 올림픽 경기 하잖아요. 마라톤 하잖아. 그러면 이란 사람들은 출전을 안 해. 오늘날에도. 어쨌든 2차의 마라톤 전투에서 마라톤으로 유인해가지고 페르시아 군사는 한 6,000명 죽고 그리스 사람들은 200명밖에 안 죽었어. 그 정도야. 그럼 승리한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승리를 했다고 저 아덴이라고 있어. 아덴에서 이렇게 아테네까지 그 거리가 40 몇 킬로야. 그래서 42.195가 나온 거야. 이 스타디움까지 다 거리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3차 때 그래도 이긴 거야. 3차 때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앞에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터에 나온 거죠. 전쟁을 한 1년을 해요. 1년. 그래서 지금 마라톤 전투 해가지고 이긴 거야. 어쨌든 거기를 그리스는 이 군사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겼다고 생각하고 다시 아테네를 건너왔지. 건너왔는데 그 그리스 사람들은 군사들은 막 도망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도망가야지. 어쩔 수 없어.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 지금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아테네를 건너서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살라미스 해전. 그것도 들어봤죠? 살라미스 해전. 유명해요. 살라미스 해전도. 여기 살라미스 해전 무슨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스 군사들이 저 해군들이 그 살라미스 해전 글로 도망가가지고 그 잔존자들이 거기 있다 이거지. 그래서 아하수에로왕이 그냥 되돌아왔으면 승리를 한 건데 거기를 건드린 거야. 건드렸어. 해협을 건드렸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똑똑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봐봐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했잖아. 그거 똑같아. 거기 아하수에로 왕이 건드려가지고 해협을 배도 더 많지. 페르시아가 그리스는 몇 대 안 돼. 근데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함대를 다 물리쳤잖아. 거기도 똑같아. 이 물살 있죠? 물살이 돌고 그래서 거기서 실패를 한 거예요. 거기서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39년에. 근데 재밌죠? 네. 나 오늘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너무 젊고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하면서 로마 제국. 거기도 재밌어요. 거기는 뭐 포에니 전쟁 이런 거 아니잖아요. 포에니 전쟁 이런 거 이제 나올 거야. 조금 있으면 포에니 전쟁도 나오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뭐 무슨 동맹 뭐 이런 거 다 나와. 그게 되게 가까운 거야. 우리 전도사님들은 이제 거기만 그쪽 탁 잡고 앞으로 조금씩 오면 돼. 자, 뭐 시간이 금방 가서 여기 보세요. 1장과 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난 거야. 불임절 12월 13일 14일 약 이틀간 하는 거야. 그럼 불임절을 기념하는 건 기념하죠.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출애굽을 했을 때 어디가 승리했을까요? 이집트가 승리했을까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승리했을까요? 노예들이잖아. 노예들. 출애굽은 노예들이 승리한 거야. 강을 건너왔잖아. 바로 왕이 막 기병대를 보내고 했잖아요. 그래도 다 건너와서 탈출했어. 그럼 누가 이긴 거야? 노예들이 이긴 거야. 히브리 노예들이 승리한 거지.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요? 노예들이 승리했어요. 자, 위기에서 반전이 된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저기 모르드게 에스더 모르드게 활동. 자, 그래서 처음에 구약책 나머지 책들이 이렇게 끼워놓게 할 겁니다. 이거 끼워놓게 할 겁니다 했잖아요. 그게 그 얘기죠. 이거 에스더는 거기다 끼워놓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은 저기 모세오경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하면은 이 책 세 권만 하면은 구약 성경은 끝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 쉽게. 너무 어렵게 보면 안 돼요. 쉽게 봐야지 잘 보여.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오늘 강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서 말씀 공부했습니다. 한 주간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일에 집중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연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도 배웠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나이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